마스크를 껴니까 뭐 웃는지 화내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마스크 껴고도 한번 웃어 봅시다. 그래서 가만 앉아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화를 내는지 웃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제1, 2, 3 RUTC 응답 24다 이렇게 앞에 크게 붙여놨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저 1, 2, 3 RUTC가 뭐냐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RUTC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렘넌트라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정말 복음 운동하자 그런 하나의 모임의 성격이고 1, 2, 3은 무엇이냐면 1은 모이는 운동입니다. 1은 그 초창기에 참 많이 모였잖아요. 모이는 운동이고 2는 파송하는 운동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를 세워서 현장에 파송하는 운동이 제2고 제3은 치유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1, 2, 3 우리 이 목사님은 1, 2, 3, 4, 5까지 지금 기도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1, 2, 3이 나왔습니다. 모으는 운동, 파송하여 제자 삼는 운동, 그리고 3은 치유하는 운동. 이 시대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치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또 치유해야 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 의미를 알고 금년도에는 저 응답에 24시간 응답받는 그런 우리 삶이 되자, 그런 기도를 하자, 그런 중심으로 우리 본부의 큰 타이틀입니다. 주제입니다. 제1, 2, 3 RUTC 응답 24.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새 시대 새로운 시작으로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자. 이게 우리 교회 24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상 현장을 우리 업을 살리자. 현장을 살리자. 더 넓게는 세상을 살리자. 또 적게는 내 하는 일 업을 살리자. 이제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의 새 시대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세 번째 현장을 살리는 24시라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감람원으로 제자를 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갈보리산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가운데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늘 감람산, 감람원이라는 저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과수원으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집중적인 훈련을 시켰습니다. 집중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존재한다. 사탄의 나라가 존재한다. 이거 결박하지 않으면 늘 실패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 또 실패하고 설상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 나라 누리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살고 네가 응답 받으면은 뭐냐? 다 끝난다. 이 말씀이지요. 곧 나를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참 많습니다.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지 못한 가운데서 이 좋은 시대에 다 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엄청나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살리지 못해가지고 참 무섭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억지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라.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사실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참 축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살리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전된 나가도 교회에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양동서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입니다.
저 정부의 많은 그런 기관 부서보다도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세상을 살리는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아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살리라.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는 뭐냐? 후대를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후대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저것이 바로 그 운동입니다. 우리 자신이 더 나가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가운데서 우리의 후대,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갈보리산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아마 좋아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 해결이다. 이것을 갈보리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감난산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면 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뭐 한 자리 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면 이때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아무리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누리라. 이미 사탄 것은 꺾였다. 그 결론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은 결국 파송받은 것입니다. 저 세상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한 해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증언한 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현장, 내 하는 일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이 복음 전파요 구원인데,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교회의 현장에 임해야 하는 것이 2022년도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24시 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주보에 좀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이 7지사 중에 한 분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저 바리새인들에게, 저 유대인들에게, 저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들이 이를 갈면서 바울을 중심에, 그때 사울이겠지요, 중심에서 돌 가지고 쳐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에 이르러서 더 큰 환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설상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설상 순교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중심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렀고, 그 가운데서 많은 중직자들이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길을 저 길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오늘 어디까지 왔느냐?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는데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뭐 등등 여러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와서도 또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있는 반면에 헬라 민족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민족에게 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또 흩어진 자들이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흩어지게 한 것은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헬라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이지요. 자,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에 의해서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었구나.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었고 저 곳곳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참 신실한 전도자로 서게 되었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형성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바나바라는 이 귀한 성도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다집니다. 아직까지 이제 금방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관이 깊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흩어진 자들이 이곳에 와서 또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도 복음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제 있으라. 그렇게 거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바나바가 누구를 찾았느냐? 일찍이 자기를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더 이제 신실하게 이 교회를 이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예수쟁이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지 못했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디옥 교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 말씀이지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앞으로 바울로 엄청난 큰 일을 할 전도자지요.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을 살린 반면에 핍박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다 생각하고 흩어지는 가운데서 어디를 갔느냐? 모든 현장 구석구석을 가게 됐는데 이제 안디옥을 통하여서 앞으로 더 큰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저 마게도냐, 저 아시아, 저 로마까지 완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여기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새 시대 새로운 시작으로서 우리 오늘 오후에 산업선교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산업선교가 이제 매달 한 번 원래를 가져야 되는데 원래를 사실 잘 못 내지요. 이래서 더 중심 가지자. 그리고 앞으로 장학회라든지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좀 중심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이모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션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의 다문화, 엄마가 외국인이든지 아버지가 외국인이든지 이런 가운데서 이 삼지대 애들이 있는데 서로가 티시케라 그러지요. 다문화 애들도 우리 이혜진 학원에 보니까 벌써 그런 애들도 몇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그 가운데 태어난 이제 이 삼문화권에 있는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이들이 학교 와서도 참 적응하기 힘듭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저런 학생들을 좀 더 가까이 해가지고 저들을 좀 모으는 그런 운동도 이 안에는 해봐야 된다. 우선은 학원에서 하든지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교회를 연결되는 교회를 하고 그것도 교회가 또 어렵다면은 바깥에다가 우리가 하나 홀을 얻어서 거기에다가 저 애들을 가르치면서 지역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연결해가지고 좀 가르치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우리 뭐 청년들이라든지 또 아이들한테 이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뭐 수학을 가르치든지 영어를 가르치든지 이런 과외도 좀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까이 하면서 저들한테 참 복음을 주는 그래서 가정까지 가문까지도 복음화시키는 이런 일들도 이제는 우리가 좀 시작해야 되겠다. 세상을 살리는 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만 중심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힘든다 어렵다 이것 좀 뛰어넘어가지고 좀 더 눈을 넓혀서 우리들 주변에 진짜 복음받을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우리에게 사인도 주시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2022년도에는 이제 새 시대라는 또 입장에서 새로운 시작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현장을 두고 기도하라.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저 현장을 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뭐 적게는 우리 지역에 말입니다. 동네 아파트 하나하나 다 그려놔 놓고 이름 적어놔 놓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뭐 서사동 뭐 도리동 할 것 없이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정 한 가정을 다 적어놓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별 수 없잖아요. 창세기 3장 속에 묶여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빼도 아무리 훌륭해도 창세기 3장에 묶여니까 인간이 아니고 짐승같이 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 말 한마디에 내가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 나하고 안 맞으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 다 정죄를 해버립니다. 창세기 6장을 보니까 말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그렇게 인간이 살다가 결국은 물심판을 당하는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성공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떻든 성공하자 막 올라갑니다. 난 요사이 이 시대의 발전을 보니까 마치 바벨탑을 쌓는 그런 한 모습이 아닌가 참 두렵기도 하고 참 그래요. 뭐 어디까지 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참 저 하늘 꼭대기까지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자라는 그런 그 시대의 그 정신처럼 오늘 이 시대가 너무너무 발전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니까 참 심이 더 두려워요. 그럼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흩어져 버리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현장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과연 살 수 있겠는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내 부모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부모의 그늘이 얼마나 무서운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가 감히 우리가 뭐라고 말입니다. 지르기보다도 못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 없어도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멈추게 해버리니까 멈추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90을 살든 96세를 살든 93세를 살든 이번에 두 어른이 보니까 올해 40년 사셨어요. 96세에 사시고 93세에 이제 어느 세상 떠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관하니까 그래서 되는 것이지요. 저 현장을 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불신자 상태로 고통당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운명사조 팔자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매어 사는 저 현장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구설해야 됩니다. 점을 치어야 됩니다. 요새 뭐 정치판에 말입니다. 이 뭐 무당파시 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참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이거는 또 하지도 않겠지만은 해서도 안 될 일인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깃대가 많이 꼽히고 있잖아요. 뭐 흰 깃발, 빨간 깃발 꼽혀 있고 대나무 꼽혀 있고 말입니다. 이런 집들이 다 무엇이냐? 마귀 종로릇을 부추기는 그런 것이잖아요. 영천대가 보면 저 영천시장 쪽에 엄청나게 완전 모종부나시 많이 부어놨잖아요. 이 하양 지역에도 많이 부어놨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세로 후대로 멸망의 가정에 있는 오늘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저 현장을 두고 기도하자.
웃대로부터 물러오는 이 아픔이 아를 때까지 여지없이 그대로 전달되어 오는데 대물림의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대물림의 저주가. 저는 나이가 드니까 한편적으로는 더 느껴져요. 소위 말해가지고 어릴 때에 그 각인되었던 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이 치유되었다 싶은데 나이가 드니까 그것이 또 다시 도진다 할까요? 이런 느낌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참 각인된 것이 참 무서워요. 어릴 때에. 어저께 보니까 뭡니까? 뭐라고 하나, TV에 보니까 오박사 나가지고 아이들 상담해 주는 거, 그거 보니까 엄마가 말입니다. 계몸 밑에 자라가지고 너무너무 참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렵게 자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애하고 저랑 안 맞아요. 아이는 엄마한테 사랑받기로 하는데 이 엄마는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 못 받는 것을 내 어린 아이한테 사랑받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둘이 태기태기 하는데 지옥이 저런 지옥이 어디 있겠나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물림의 아픔이더라고요. 현장은 사탄의 것에 묶여 있습니다. 공중 것에 잡은 자입니다.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신으로 완전히 장하고 있습니다. 저 현장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버린 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서 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하양 지역에는 복음 전하기 힘든 지역이라고. 왜냐? 우상 숭배 지역이기 때문에 803 이 자락에 이 어둠의 권세가 강해서 이 지역에는 우상 숭배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든 지역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적에. 복음을 두고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역이 더 복음이 더 필요하잖아요. 어느 지역보다도 더 필요해요. 지금이야 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았지만은 그때는 병원보다도 약국이 참 많았어요. 이 지역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병도 병 같지 않은 그런 병이 참 많았어요. 머리가 띠하게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말입니다. 아스피린, 편잘, 이런 거 하나 먹으면 그만 나았고 그런 병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도 나는 것도 일시적이지요. 진통제니까. 병도 병 같지 않은 그런 아픔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 어둠의 지역이라, 이 지역이. 영적으로 참 어둠의 지역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 지역이. 자, 이 지역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가 어디며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현장에 있지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저 현장을 두고 기도하자.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기도 예수님의 권세로 역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베니게 구로 안디오 여러 지역에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단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제 빌립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처가 있는가요? 먼저 복음 전하기 전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저기 있는 어둠을 건설 끝으로 끊기 위하여서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원했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림에 있어서 저 현장의 조화라보다도 현장을 타다기보다도 현장의 모든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 대상자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적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요사이 참 방송 들어보면은 이제 살맛 안 나잖아요. 주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코인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사람들 막 간을 참 어렵게 만들어요. 금방 천국 되게 만들다가 금방 지옥 되게 만들다가 말입니다. 이자가 올라갔다가 지금 정신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크게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왜? 교회 부채를 좀 알고 있으니까 대출받은 걸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난달보다도 이번 달에 더 올라가고 말입니다. 이자가 막 올라가요. 간다만 서늘하게 할 때 참 많아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거기만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란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오늘 오후 메시지 보러 갑니다. 산업선교 메시지 받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픔이 많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주겠다 했는데 네 후손이 이 열방에 뭐 다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들 죽이라 그러지요. 나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언약을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속에 있느냐 안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냐, 내 신분이 누구냐,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쓰러지느냐 일어나느냐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산업성의 메시지 잘 되었다, 이 메시지 오늘 받아야 되겠다. 이 온 성도들이 이 말씀 메시지 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세상 바라보면 말입니다, 정말 어렵잖아요. 하루도 말입니다, 편안한 날이 없는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언약의 여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여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는데 광야 인생에서 불평, 불만, 투정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단 말씀입니다. 그 사람도 다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다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광야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인생 여정이다, 여행의 길이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린다라는 이 확신 가진 사람들은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래가 됩니까 저래가 됩니까 라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언약을 다 놓쳐버렸어요. 약속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현재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내 한 사람만이라도 분명히 서 있다면 다 살았나? 나를 살리는 현장이야. 저 현장을 두고 저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주랍니다. 두 번째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응답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저기 됐냐 안 했냐 그보다도 내가 응답받으면 다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표가 참 중요하다. 나만의 묵상 시간표가 참 중요하다. 아침의 시간에, 낮의 시간에, 저녁의 시간에, 우리 인생에게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나만의 집중 시간이. 여기 이제 우리 요새 메시지 가운데 아주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나의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공부했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책만 읽는다고 해서 실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우리가 메시지 많이 받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비가 올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눈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바람이 불지라도 햇빛이 내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이 시간도 구원의 역사를 해주시고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신다. 그런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력을 달라고, 5가지 힘을 달라고 늘 나만의 그 귀한 시간에 절대적인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 눈이 수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전부 화가 나는 얼굴처럼 보여가지고, 너무 진지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얼굴에 다 화가 나는 얼굴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마스크 안이라도 한번 웃어봅시다 한 것이 내가 그래 보여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아닐 텐데 내 눈이 잘못됐겠구나. 검은 안경을 끼고 다 끊겨 보이듯이, 이 목사 당신이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마이다. 왜 성도들이 전부 다 화난 얼굴 보이느냐? 네가 즐거운 마음까지면 다 즐겁게 이게 보일 텐데, 그 순간 마음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내가 눈썹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순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하지요. 내가 힘을 얻어버리면은 다 살릴 수 있도록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를 안 보이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뭡니다, 다 문제로 보여버리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새 393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3이 뭐고 9가 뭐고 3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 393 말씀 많이 하는데 시간이 이제 많지 못하니까 그냥 아는 것을 해가지고 넘어갈 때 참 많지요. 3은 무엇입니까? 3은 그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오력을 달라요. 오력을 달라. 5가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가 계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 3위란 말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세계입니다.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얼마나 속이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대해서 찾아가지고 니도 하나님 형상 될 수 있다. 이미 하나님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이미지야. 나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 생명이 있어. 이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가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는데 성령 충만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일지라도 늘 시들시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여 성령 충만 주셔서 능력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늘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내용이 에덴 동산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입니다.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기에 하옵소서. 사탄이 존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기에 하옵소서. 이게 3입니다. 3구의 점은 3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3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 나라의 그 왕자입니다. 그 왕자에서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이루어지잖아요. 세상 임금의 자리도 말입니다. 여전히 그 왕자가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천군 천사가 둘러져서 찬양하는 그 천군 하나님의 그 자리가 말입니다. 말씀 한마디 다 이루어지는 자리잖아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내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하늘 보좌에 다 상달될 줄을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걸 관계지요. 따라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데 여기서 기도할지라도 미국에 저 영국에 저 물 건너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기도하면 저 호주에 있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하나님 다 역사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237 빛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237 빛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베트남을 해서 필리핀에서 기도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빛의 적이 되었어요. 어느 모양으로도. 요거 3개가 이제 9가지 가운데서 3개, 그래 6개가 되지요. 그것도 3개는 또 뭡니까? 나입니다. 교회입니다. 업입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돼요. 우리 하는 일이, 경제가, 업이 살아야 돼요. 세상이지요. 자, 마지막에 3은 무엇입니까? 3시대입니다. 나의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가진 나의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 교회가 진짜 복음 가진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업에, 우리의 현장에 복음 가진 이런 현장이 되도록 말입니다. 전무나 제자와 더 나아가서 세계화되어야 되는 이런 3시대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393인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응답받아야 된다. 그걸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나만의 묵상 시간입니다. 이건 늘 내가 생각 속에서 있지만 때로는 입술을 벌리면서 말로 하면서 이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2022년도에는 정말 각인되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대, 우리의 가문, 내 직업, 내 업, 모든 현장에 다 사는 이런 세상을 사는 세상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물론 기도지요. 물론 말씀이지요. 우리 삶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제자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교회가 300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 300, 중기자 300, 렘넌트 300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냥 한 사람의 교인이 아니고 나는 하양 동서교회 교회의 한 교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제자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예수님이 절대로 잊지 않고 놓칠 수 없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 가진 자다 말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자, 현장을 살리는 자, 내 안에 메시지가 있단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냐? 오늘 아침에 이 구역 공간 시간에 유목사 그런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뭘 찾으라?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게 좀 쉬운 것 같지만 좀 어렵지요. 말씀 읽는 가운데서 앞으로 미래가 다 보인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앞으로 1년 뒤에 어떤 일이 날지 10년 뒤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의 자녀의 길이 어떻게 일어날지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문이 어떻게 걸어갈지 이게 눈에 다 보인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그 길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길에 이 말씀은 우리가 환하게 다 인도를 해줘요. 말씀 가운데 길을 얻는데 이 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제자요 중직자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진다면은 이 지역은 우리나라는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 대통령을 잘 세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자 되면 대통령은 제대로 잘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내가요. 70인 중직자가 그리 중요합니다. 구약에도 70명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참 70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왜 70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70이 많이 했는데 70은 뭐냐? 뭐 우리가 구태여 생각해본다면 성경은 완전수가 7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중심에 우리의 이 신앙이 된다면은 다 살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12 사도가 있는 반면에 70인 중직자를 세웠거든요. 70인 중직자를. 이들이 들어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갔더니만은 말입니다. 뭐 사탄이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이름이 저 하늘 보좌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그 자체가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있느냐?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서 기도 응답 속에 있는 참된 제자냐 중직자냐 말입니다. 내 업에 내 직분에 내 지역에 내 위치에 지금 내가 응답받고 있느냐? 이 길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오늘 성경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나바가 그 응답의 주인입니다. 여기 사울이 그 응답의 주인입니다. 여기 흩어진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살린 자들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이들이 흩어진 자입니다. 파송된 자입니다. 어떻게? 제자로 파송되어졌습니다. 70인 중직자로 파송되어졌습니다.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린 자들입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좀 부탁하고 간절히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교인들 말고요. 앞으로 교인들의 모임의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렘넌트 한 명이 한 명이 나는 제자다. 이 시대에 살리는 세상 사는 제자다. 나는 중직자다. 교회 살리는 중직자다. 이런 중심 말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천대만대 우리를 시원하게 줄 믿습니다. 현장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따라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으십시다. 나의 시간표를 가집시다. 나의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시간을 갖는 가운데서 나를 확인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 나를 제자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중직자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 3질 빛이 비치도록 기도하십시다.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지역 현장, 교회가 우리 모든 삶이 이 교회 현장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유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되어서 오늘도 내가 살았구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살았구나. 오늘도 내 있는 현장에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거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내 개인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어디가 임목사 어디가 490